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연영입니다. 저희와 함께 안방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보시죠. 오늘도 성지맨,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저희가 많은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네.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이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막 들어요. 네, 오늘은 저희를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입니다. 아, 네. 사실 농사란 단어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같지만 네. 지구 반대편에 있거든요. 기후도 네. 다르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농사 하면서 보는 그 상상하는 이스라엘의 현장은 네. 우리와 다릅니다. 그 이해를 오늘 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전반적인 농사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그럼요. 될 것 예. 같아요. 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들의 농사 문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마침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산간 지대에 이 이스라엘의 농사를 집대성한 그러한 그 단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한 곳에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마침 제가 찾았을 때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이스라엘 교육 현장이기도 해요. 네, 무슨 불을 지피고 있네요. 뭐냐면 네. 이스라엘의 초등학생들에게 네. 어떻게 밀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해서 빵을 굽는지 네. 이게 이들 주식이잖아요. 네. 아마 이게 또 이스라엘의 교육의 장점이기도 해요. 아이들에게 이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렇죠. 농사 현장으로 가서 네. 직접 반죽을 하고 뭐 재밌긴 하지만 그들의 이 촉감을 통해서 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만들어지는지 네. 네, 그렇군요. 이 현장을 보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러게요. 딱 여기까지 즐거워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죠? 네. 이 고대 유대 땅에 네. 이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내 내려온 이들의 네. 농사 문화를 체험하는 아주 현장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좀 시골 그 농업 문화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자라는 나무도 다르고 네. 정말 수만 평에 이르는 곳에 네. 이런 재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네. 보여드리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요. 예. 일단은 이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네. 이 벼가 아니고 네.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네.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부가 농업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일단 물을 많은 곳에 빗물이든 샘이든 모아놓은 다음에 저렇게 이제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지금 보신 그대로 아마 설명 없이도 이해가 네, 가능하시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좀 더 깊은 곳에 먼 곳에 있는 분은 어떻게 했다는 저렇게죠. 이제 강가의 깊은 곳까지 물을 떠서 이제 이렇게 계속 나르던 저게 아마 중동 땅의 수천 년 된 지혜입니다. 요거는 네. 이 방앗간입니다. 네. 특히 밀이라든지 이제 보리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네. 우선 이제 물을 모읍니다. 네. 샘이 나는 곳이라든지 물이 지나가는 곳에 물을 모으고 네. 이렇게 가두어 놓고 네. 이제 방아를 찔 때쯤 되면은 이 물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아주 빠르게 물이 내려가면서 밑에 그 땅이 이제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걸 돌리면은 네. 이렇게 네. 돌아가면 바로 위에서는 네. 이제 이 수차에 의해서 돌아가는 맷돌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실은 맷돌, 우리나라에도 맷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 규모도 훨씬 크고 네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팔레스타인에서 또 하나 이 유대 땅에서 잊지 못할 게 뭐냐면 네. 올리브 농사입니다. 이 올리브 농사는 사실 성지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거죠? 그렇죠. 우리 네. 성경에는 이제 감람이라 해서 네. 우리가 감람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올리브인데 이 아마 이 유대 전 산지에 올리브를 재배한다. 모든 농가가 네. 한두 그루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것을 짜는데 네. 요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 빻은 올리브를 넣고 기름을 짜는 건데 요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네.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을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고 네. 아마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제 그 푸대 바구니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요것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올리브 틀인데 네.
여기에다가 먼저 이제 그 올리브를 넣고 네. 사람이나 말이나 이제 나비가 네, 근데 돌리면서. 혹시 네. 아세요? 어떤 거요? 겟세마네가 바로 이걸 뜻하는지. 아,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네. 기도를 드린 곳이 겟쉐멘, 네. 갓쉐멘에서 온 것이 겟세마네인데 네. 즉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겟세마네는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 또 깨알 같은 설명.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농사를 올리브를 짓고 이것을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모든 곳은 다 겟세마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은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네. 자 보세요,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것을 이 평평한 바위 위에 이제 네. 해놓고 이것을 끄는 네. 거예요. 네. 사람이 끌기도 하고 말이 끌기도 하면서 이게 네. 짓이기는 거죠. 직접 친구까지 이게 보여주시고. 이제 네. 탈북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요것이 이제 성지에서 이 건기 때 6, 네.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겨울 동안에 모았던 물을 담아서 건기에 쓰는. 우물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짧지만 아마 엑기스를 보신 건데 이게 바로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농사문화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올리브를 좀 봤잖아요. 근데 맞아요. 올리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일단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걸 보니까 네. 마치 제 예루살렘에서 제가 먹는 네. 식단을 본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사실 이 올리브는요. 네. 제 1순위는 이렇게 우리가 김장을 담그듯이 네. 올리브를 절입니다. 소금, 네. 레몬 네. 등을 넣고 왜냐면 쓴맛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모든 올리브를 이렇게 빻아서 네. 이렇게 이렇게 상체기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깨트려야 되죠. 네, 네. 그럼 이 속에 이제 소금물이 들어가면서 네. 쓴맛이 빠지는데 이 올리브는 모든 식단의 네. 메인 반찬이에요. 그렇군요. 빵을 먹든지 네. 양고기를 먹든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절인 올리브죠? 한번 그렇죠? 먹어봐도 되죠?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절이지 않으면은 못 먹어요. 워낙 쓴맛이 강하기 쓴맛이 때문에. 강해서 약간 지금 쓴맛이 있는데 예. 지금 절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짭조름한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저희가 뭐 이렇게 짠지무 같은 거 먹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은 네. 우리가 김장을 담그듯이 올리브를 담고 네.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이 그 올리브를 잘 담그면 네. 사랑받는. 참 이렇게 올리브 맛도 보니까 참 좋은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아이고를. 뭐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네. 숙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먹느냐? 많은 네. 용도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네. 요게 자타르. 바로 자타르. 우슬초입니다. 아,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군요. 네, 네. 뭐 출애굽 때 양 이렇게 피도 바르고 네, 예수님의 네. 신포도 찍기도 했지만 이제 화면에서는 싱싱한 걸 보시는데 네. 제가 가져와서 일주일 지나니까 네. 이렇게 마릅니다. 어. 그럼 이거를 빻아요. 네.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빻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군요. 네, 마치 깨를 네. 빻은 것처럼 네. 되는데 네. 자 이걸 어떻게 먹느냐 네. 한번 넣으시면 이 향이 자, 굉장히 좋네요. 빵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기름을 네. 묻혀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네. 기름을 저도 좀 묻히면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흥분하잖아요. 네. 그럼 요때 네. 자타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서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이게요. 자타르를 찍어가지고 잔뜩 찍어가지고 이 올리브 기름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타르는 네. 이 두뇌를 연다 그래요. 그렇군. 이게 맛이 지금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고소하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우슬초를 찍으니까 약간 짭조름한 맛에 이 약간 허브 향 같은 게 이렇게 코끝에 이렇게 감돌면서 그러니까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고요. 유대 땅에 사는 네.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네.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신다면 네. 아이들에게는 네. 이렇게 자타르, 즉 네. 무술초에 이 올리브 기름을 줘서 네.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이렇게 열어줍니다. 지금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네, 되잖아요. 급하죠? 근데 너무 맛있네요. 계속 먹고 싶네. 아마 방송 중에 먹방이 최고인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장소로 가면서 더 설명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네. 아마 이 시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아마 한국의 구약 공부라든지 아마 네. 구약 학자들도 실물로 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네.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벽같이 생겼는데 이게 해시계. 그러니까요. 네. 건물로 된 해시계인데요. 네. 바로 이 해 그림자를 통해서 네. 이 시간을 측정했던 네. 이것이 지금부터 3,000, 4,000년 전에 중동 땅에 있었고 네. 이 이스라엘에는 아하스 왕이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네.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네. 이 해시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죠. 네. 요건 조금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열왕기하 20장의 8절에 네. 히스기야가 네. 내가 낫게 하는 증표를 보여달라 그럴 때에 네. 바로 일영표, 네. 즉 해 그림자의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네. 이제 증표를 달랠 때 네. 이 10도를 나아가게 할까 또는 10도를 물러가게 할까. 그러니까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해에 대한 그 그렇죠. 흐름이지만 네. 물러가는 것은 뜨던 해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령표를 10도를 물러가게 함으로써 히스기야를 낫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해시계가 동양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큰 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해시계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계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을 만들어 놓고 네. 양쪽에 이렇게 벽을 만든 다음에 네. 간단히 해가 뜨면 이 벽 그림자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오전은 해 그림자가 내려가야 시간이 지나는 거고 네. 이 해가 이제 서쪽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로 내리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네. 올라가야 네. 해가 이제 시간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좀 화면 좀 볼까요? 네. 자, 다음 장소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마 대표적인 이제 식물들이 많은데 네.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이것은 네. 마르미에. 마르미에. 예전에 한번 들어본 예, 적이 그렇죠.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네. 얼핏 메노라 모양을 갖고 있어요. 네. 등대죠, 등대. 네. 바로 여기에서 등대의 힌트를 얻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시는 순간에 이걸 알아맞히면 너무 좋은데 이게 네. 우슬초.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네. 조금 마른 우슬초를 네,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보여드린 게 이거였어요. 실질적으로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적으로 훨씬 잎이 좀 풍성하고. 예, 저 우슬초는 네. 이 박테리아를 이렇게 캐치하는 네. 거예요. 우슬초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슬초는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양의 네. 피를 바를 때도 사용했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네. 쓸개탄 신포도주를 이 우슬초로 네. 이렇게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묻히려고 했고요. 아.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시편 51장에 보면 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대회개를 할 때에 네. 무엇으로 나를 정하게 할 것인가,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유대인에는 시체를 만들었다든지 또 부정한 것을 만들었을 때에 네, 네. 바로 들고 계신 네. 이 우슬초로 네. 정하게 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슬초에 정결이라는 뜻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일종의 붓 같은 걸로 사용하기도 하는군요. 어떤 거를, 그렇죠. 네, 닦아내주고 이런 이렇게 역할도. 돼 있잖아요. 네. 또 길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우슬초는 식용이기도 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이 박테리아를 퇴치하는 그러한 그 향이 있어서 네. 그런 정결케 하는 네. 용도로 많이 쓰였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빻아서 먹기도 그렇죠. 하고. 야, 좀 다양한 용도가 중요한 있네요. 네. 이 현지 이름 자타르 우슬초에 대한 아주 오늘 확실한 공부를 그러게요. 우슬초에 대해서는 하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다들 듭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요 바로 뽕나무입니다. 이게 그 뽕나무. 시카모르. 우리가 엔게디 할 때 네. 또 우리가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네. 삭 깨우고 올라갔던 네. 뽕나무를 보시게 되는데 이 나무가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목재가 필요할 때는 이 시카모르를 키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돌 무화과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화과와 함께 네. 열매를 가지고 재배를 한답니다. 아마 오늘 네. 굉장히 귀중한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네, 이게 무슨 꽃 같은데요? 예, 네. 정말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의 세마포를 만들었던 네. 아마입니다. 이걸 아마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라고 하군요. 네. 사실 시브리어는 이제 네. 단순한 하나의 이름이지만은 네. 이것으로 이제 만든 것을 뭐 세마포라든지 융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천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바로 방금 보신 것이 네. 아마 세마포의 원료. 그렇군요. 꽃도 아름답죠. 그러게요. 꽃도 참 아름답네요. 네. 벌써 화면이 나왔는데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올리브 나무지만 네.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주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요것이 한번 요거를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 네.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이 원 기둥에서 이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넷제르. 넷째로. 네. 요것이 이제 그 막대기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지팡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원 가지에서 나오는데 네. 가지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도려내면 도려낸 부분이 뭉툭하고 가지가 얇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잡으면 네. 이게 도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을 네. 치다가 야생 그렇죠. 잘 동물들을 나오면 그걸로 만나면. 물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리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자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짚기도 하고. 지팡이로 활용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 뿌리에서 나온 것 이세의 뿌리. 네. 이세의 뿌리가 이 성경을 보면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그래서 네. 이 올리브 나무를 번식할 때에 네. 뿌리에서 나온 것을 잘라서 묘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묘목이 유명한 동네가 네. 나사렛이래요. 아, 이 나사렛이라는 네, 이름이 네. 넷젤에서 나온 거고 네. 그곳에서 이제 된 묘목을 전국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네. 나사렛의 어원이 네. 바로 이 올리브 나무의 넷제르 넷째로. 뿌리에서 나온 묘목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던 뭐 감람나무, 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죠. 나사렛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리브 그걸 확인한 나무에서 거죠. 네. 왔다고 보면 되죠. 네, 진짜 알찬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즐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시간 만들어 주실 거죠? 그럼요. 진짜 기대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기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